설교를 다 준비하고 이거를 설교하려고 딱 생각하니까 좀 무겁더라고요, 마음이. 왜냐하면 아까 우리 교회 성장지상주의, 부흥지상주의 그런 것에 대한 반성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큰 교회 목사님이 하면 좋았지만 나처럼 교회에서 쫓겨난 목사가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를 정말 푸념처럼 들리고 원망처럼 들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설교 안에는 준비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나니까 그것을 추구하고, 솔직히 교회 성장학에 관한 원서를 가져다가 논문을 쓴 사람이 나 아니요. 메타처치 그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또 그 안에 있는 나, 또 교회 성장학의 본산인 순복음교회 목회자, 성장은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거기에 올인하는 나머지 하나님의 뜻을 망각해버리고, 제일 큰 것은 뭐냐면은 교회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다 보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별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지도자가 잘못된 것을 말하고 이끄는데도 그것을 거부를 못하게 돼요. 왜요? 우리 교회가 깨질까 봐. 사실 세습도 마찬가지예요. 세습도 가장 큰 게 뭐예요?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하여 아들이 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오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날 수 있고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안위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그 생각이 모든 교회의 운영의 비민주화, 그리고 세습의 문제 등등 여러 불법들을 눈감아주는 거예요. 왜? 이걸 지켜야 되니까. 이걸 지키는 것, 또 이것이 더 커지길 바라는 것, 이것이 내가 보기에는 바알 신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이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예언자들 통해서 바알 숭배를 그렇게 음란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바알 신이 바로 풍요의 신이거든요. 물론 그리스에 있는 그 신들도 풍요와 다산, 번영의 신이에요.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 또 더 크고자 더 성장하고자 하는 것에 매몰되는 거 말이에요. 하나님, 하늘에서는 주밖에 누가 또 내게 있으리까?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하는 그 고백이 나오는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광야의 영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호세아서 같은 데서 예언자들이 내가 너희를 다시 광야로 하는 것이나, 사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어가는 것은 다시 광야로 가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예루살렘아 내가 황폐하게 되리라 하는 것도 다시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첫사랑을, 처음 믿음을 되찾으라는 거죠. 언제까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주님 말씀하신 것이면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어떻게 돼도 나는 괜찮습니다. 그런 거죠. 그런 곳에서라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의 유력한 5사람의 교사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해 따로 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성령이 그런 인생과, 또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몰론 라베 했잖아요. 몰론 라베가 사실은 적을 상정하고 하는 말이거든요. 와서 가져가 봐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것은 나의 뜻을 꺾지 않겠다 하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에스더의 몰론 라베,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것은 나의 뜻을 꺾지 않겠다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나를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내가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는 일을 위해 나를 던지겠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의 몰론 라베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두 번째 메시지인 몰론 라베는,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가진 고귀한 뜻을 죽을지언정 지키리라 했지만 그것의 더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주님의 뜻이면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는 그런 것인데, 어쩌면 그것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쫓아내신지도 몰라요. 그래서 처음 그 고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거 말이에요.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그 상태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아둥바둥 살려고, 우리를 지키려고, 또 우리의 더 나은 것을 모색하려고 막 이렇게 꾀를 썼겠어요. 야복강의 야곱처럼 결국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 분이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다리를 절뚝이면서 가잖아요. 지금 어쩌면 우리들에게 그런 시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에게도 어쩌면 그런 시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황폐하게 되리라
하는 것은 분노와 진노의 선언이라기보다는 예루살렘을 그렇게 해서 결국 회복시키려는 주님의 의도가 아닐까. 또는 그것이 아니면 회복이 안 된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이고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선포하신 것이고 또 교회사가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그 연장선에서 오늘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계속 우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교회를 돌아보고 뭐가 문제였을까? 우리 교회는 뭐가 문제였고 나는 뭐가 문제였을까? 그러니까 문제를 돌아보면서 그러면 살 길이 무엇일까 하는 거잖아요. 그 중요한 주제가 하나가 바로 세상과 함께 진리를 찾고 세상과 함께 진리를 찾고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를 꼭 우리 안에선 또는 교회 바운더리 안에서만 찾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세상 곳곳에서 찬란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왜 놀라운 일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시는가를 어쩌다가 한 번씩 찾아가지고 그걸 간증하잖아요. 그런데 웃기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천하에 지금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불 하나 켜가지고 와 좋아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지금 하나님이 온 천하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함께 진리를 찾고 이 말은 더 넓은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우리 눈뜨임 또는 광야로 나아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나서 마태복음을 보면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모시더라. 놀랍잖아요. 광야로 성령이 내모신데 내몰았다고요. 왜 그래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축복이죠. 어쩌면 우리도 지금 광야로 내몰린 거예요. 육신은 좀 고단하고 정서적으로 외롭고 그렇죠. 하지만 지금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세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심령 가난한 심령이 준비되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6주간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이 모든 시간들이 정말 귀하고 복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고 하는 과정일 테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들을 감사하면서 보람 있게 보냅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교회 안에다가만 두면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역사 속에서는 이게 작은 거였구나 교회가. 그리고 이 작은 것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심판하시는구나. 심판은 항상 바로잡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바로잡음, 이것이 심판이에요. 심판은 불로 태워서 없애버림, 진노의 결과라고만 볼 것이 아니고 심판의 본질적인 것은 징계와 비슷해가지고 바로잡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교회가 부흥했죠. 극심한 환란 속에서 핍박 속에서 막 순교자들이 막 나오는 속에서 믿는 자들이 점점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박해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더 열악한 속에서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는 것이 초대교회 상황이었다고요. 지금 우리가 번영신학 또는 부흥지상주의, 교회 성장 지상주의 그것을 비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쭉 해오면서 부흥 운동도 많이 일으켰죠. 물론 그 더 과거로 가면은 평양 부흥 그리고 전국적으로 전도의 운동들 이런 엑스플로 운동들 해가지고 전도가 불같이 일어나는 시절이 있었죠. 근데 그 과정에서 잘 살아보세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 운동과 교회 성장이 이렇게 같이 맞물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살아보세, 잘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축복, 그리고 그 가운데서 교회도 성장하고 이것이 같은 미덕처럼 목표가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초대교회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 곳에서도 주여 주님의 말씀에 이런 일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뜻을 따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초대교회가 그걸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부흥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했느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부흥합니까? 부흥을 구했느냐. 설교 안에는 있었지만 빼먹은 게 뭐냐면 찬송가 중에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저는 내가 은사를 원했지만 이제는 그 주님을 원합니다. 그 주님을 나의 마음속에 모셨습니다 하는 그 찬송이 아주 좋은 찬송이에요. 그 찬송이 나온 이유가 아마 우리의 그 그릇된 목표에 대한 반성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사실은 지금까지도 사회를 선도할 이슈나 이런 것을 내지 못하고 그냥 뒤처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광주 민주화운동이나 군사 독재 때 그때 독재자들을 조창기도에 가가지고 축복기도해 줬던 것이 교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독재자가 계엄 선포를 할 때 그것을 막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응원봉 청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사회가 잘못되어지고 사회가 바로 잡혀져야 될 일이 생겼을 때 우리 믿음의 아주 작은 초창기 성각자들은 교회 YMCA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계몽운동을 하고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 세대가 지나고 이제 산업화가 오면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고 그런 게 사실은 교회가 부흥을 추구한 게 아니라 부흥되다 보니까 그걸 지키려고 한 거예요. 부흥되기 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선도하는 목표들, 가르침들 그런 것들을 계속 가르치고 했기 때문에 인재들이 교회로 와서 교회에서 인재들이 독립운동가들이 배출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부유해지니까 교회의 본질을 망각해버리고 부흥을 원하는 교회, 부흥된 걸 지키는 교회가 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뭘 못해요. 지키려고 하니까 그릇된 지도자들을 축복하거나 지금 우리 사회가 뭘 위해서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것인가 그런 일에 그냥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는 지금 너무너무나 뒤처진 거예요. 가장 뒤처진 거예요. 어떤 점에서 지금 포용사회, 다원화된 사회,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살잖아요. 그들은 종교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 다르고 해요. 이런 사회에서는 당연히 포용, 관용, 상생이 중요한 가치죠. 이 가치를 가르치는데 교회만큼 좋은 교훈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사도 바울의 가르침,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라며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뭐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싹 빼버리고 동성애는 죄인이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것 때문에 망했는데 지금 최고의 가치는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낙타는 삼키고 뭐는 하루살이는 걸러내는도다 그랬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제껴버리고 아주 지연 말단 그것 가지고 지금 씨름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망한다고. 그 정치적인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비전이 없는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하지만 비전이 있는 대통령이 나오니까 당장 하는 일이 뭐예요? 주식시장 가서 투명하게. 아니 주식이 3,000대로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그 재난, 지금 장마 앞두고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가장 좋은 인재를 재난 관리하는 데 먼저 보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회를 선도하는 우리 말은 등불.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게 어떻게 나와요? 양심적인 사람은 다 그게 있어요. 양심적인 사람. 노무현 대통령이 특별한 사람이라서 지역 갈등 위해서 자기를 던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양심적인 사람들은 다 하늘로부터 오는 진리의 빛을 받는 거예요. 신자든 아니든. 근데 신자들은 더 잘 받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교회에는 더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 시온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주의 율법이.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이 세상에 등불이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교회가 딱 눈을 감아버리고 우리를 지켜야 해. 그리고 성장해야 해.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를 담을 포도주, 신선한 포도주를 담아서 공급해야 되는데 그냥 터져버리는 거죠. 지금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는 교회를 깨우시는, 교회를 헐어버리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헐어버린다고 하니까 지금 있는 교회들이 다 망한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밖에 나와서 주님의 뜻을 회개하면서 찾아가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건물, 그 기존 교회들은 그 안에서 갱생의 노력을 해가야 돼요. 하지만 그 갱신의 노력을 하지 않는 교회들은 이제 도태될 거예요. 아주 굉장히 큰 소리를 내면서 무너질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세 번째 암송,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거룩한 씨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 앞구절이 더 크다고 그랬죠. 10분의 1이 남았을지라도 그것마저 황폐하게 될 것이나.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한국교회는 더 많이 황폐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우울하고 부정적인 뉴스가 결코 아니에요. 이 말씀을 모를 때에는 이게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하는 것이 우울한 소식이었는데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허물어져야 다시 지을 수 있구나. 허물어져야, 깨져야 새 가족 부대를 예비할 수 있구나. 지금 우리들도 그 과정이에요. 우리들의 낡은 가족 부대가 깨지고 찢어지고 새로운 가족 부대로 거듭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준비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우리가 그런 길로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좀 광야는 힘든 곳이긴 해요. 척박한 땅이니까. 사람들로부터 위로받고 그런 땅은 아니에요. 외로운 곳이기도 하고 힘든 곳이기도 해요. 하지만 광야에서만 들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 호세아에게 말한 대로 내가 너를 광야에서 너를 연애하고 너를 사랑하였고 내 아들이라 불렀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여는 열쇠를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교회는 언제 부흥합니까? 어떻게 부흥합니까? 이것은 우리의 알 바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은 내가 알 바 아니에요. 내가 알 바는 뭐냐면은 주님의 뜻을, 여호와를 기뻐하고 주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파도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 파도를 타는 사람, 타는 훈련이 필요하죠. 우리가 파도를 일으킨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나님의 파도가 지금 밀려올 때 그것에 타는 연습이 필요하죠. 이건 오래된 말이긴 하지만 사실 그 잠언 3장 5, 6절에 있는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게 파도 타는 거죠. 이게 서툴러 가지고 빠질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제 나의 삶이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외로운 밤에 글을 쓴 거죠. 그러니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될 시간이에요, 지금. 이해하겠죠?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사실 이게 심각한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는 메시지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려고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면 힘이 날 수도 있죠. 안 그래요?